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함께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제자도 7번째 비교의식 제거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준비되어진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안예배 시간에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와 같은 반복되는 실패하지 말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시선이 또 바뀝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보시죠.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베드로의 시선이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죠.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트레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방향을 돌리다, 방향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방향에서 방향을 돌려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향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잖아요. 내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성실하게 달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도 그건 잘못 가는 거죠. 방향이 일단은 옳아야 되잖아요. 서울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 자전거를 타든 걸어서 가든 버스를 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결국은 서울에 갈 텐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봤냐면 사도 요한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묻죠. 사실 엄밀하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은근히 경쟁 관계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 가운데서 애제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데리고 갔던 사람이 세 제자,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갔던 제자가 세 제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따로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제 아들도 이 세 제자. 그러니까 이 세 제자인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이고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는 경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 간에는 경쟁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죄송해요.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마가드라 방에 오셨을 때 그때도 어느 제자도 하나도 주님의 말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그래서 섬겨드리고 주님을 이렇게 잘 살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경쟁하고 있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베드로도 사도 요한을 은근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죠. 그 앞에서 이제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부터는 네 팔을 벌릴 거야. 그리고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사도 요한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함이로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능력받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나는 이제 순교의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건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요한이 궁금해진 거예요. 요한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 조금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주님이 되게 정없이 너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상관이냐 하는 말이 사실 그렇게 느낌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왜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냐? 왜 다른 사람들 자꾸 상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자꾸 사람이 걸리는 거죠. 사람이. 남과 비교하는 건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은 아닌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 친동생을 쳐 죽이는 것도 사실 그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같은 시기심, 이 질투, 이 비교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죄성.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꼭 말을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나머지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왜 그 나머지 제자들을 끌어들이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괜히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비교하잖아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죄성이라고요. 그냥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주님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 11명의 제 아들은 유다와는 다르게 끝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꼭 말을 해도 거기 가시가 있어요. 그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망친 구약의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물론 그 비교의식과 질투 속에 살아갔던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평생을 시기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하고 늘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인들의 여인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마중을 나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말에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울왕은 거기다 갖다 대야 됩니까? 그냥 다윗이 잘했다, 다윗 위대하다, 다윗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는 사울왕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꼭 보는 눈이, 백성들이 보는 눈이 그런 식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냥 그 사건에서 다윗이 잘했다고 그냥 칭찬해주면 되는데 꼭 비교를 하잖아요. 꼭 비교를. 그래서 나 망가질래 이래가지고 망가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비교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그게 미안한 마음인데, 저희 고향에는 저와 똑같은 중마고 친구들이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겠죠. 정말 잘생기고 이 힘이 좋아요. 힘이. 그래서 일을 잘해요. 일을. 이렇게 막 풀 배우고 나무 배우고 막 집안일을 척척척 잘 해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에서 이삿짐 센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공부를 참 잘해요. 그 집안이 공부를 잘해요. 이름이 저와 비슷해요. 쟤는 이광수예요. 걔는 이광수. 저는 이병수인데. 근데 걔는 항상 광이 나요. 나는 늘 병들어 있고. 그래서 늘 걔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비교 대상이 늘 있잖아. 일을 시킬 때는 꼭 일 잘하는 애하고 비교하고, 공부만 나오면 꼭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늘 애매했거든요. 애매해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늘 그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상처 안 받고 잘 자랐는데, 근데 그게 자꾸 비교하니까요. 그 친구들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일 잘하는 걔도 밉고 공부 잘하는 걔도 밉고 친구들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비교가 안 좋은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이게 우리 재성인데 이게 효과가 단번에 나와요. 이것처럼 자극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재성에 편성해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면 얘기해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똑같은 그 배에서 나왔지만 내가 우리 보면 우리 주한이 주영이도 다 다르거든요. 그냥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자꾸 비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러면 우리가 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자 돌릴 영광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돌릴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릴 영광이 있고 사도 요한이 돌릴 영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소명과 사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떠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정말 실제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주님을 사랑하다가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였습니다. 반면에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96세를 삽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부양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의 생모를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어머니로 알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합니다. 또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 이 집안이 부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는 형편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마리아와 자기 친모를 모시느라고 또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1세기 때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네로 황제의 핍박, 그리고 90년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이 로마 황제로부터 10대 박해를 받거든요. 그래서요,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요, 숨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숨고, 지하 무덤에 들어가 숨고, 동굴 속에 가 숨고, 산 속에 숨고, 아주 숨는 건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숨어야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더디 오시고, 사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순교당하여 죽고, 우리는 뭐지?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배교하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90이 넘은 노인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당시는 무인도입니다.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인도, 그 불뱀이 많은 곳, 그곳에 유배당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는 666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 해가지고 아우 무서워, 섬찟해, 이건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는 로마의 황제나 앞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적그리스도 그 누구라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할지 몰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승리자다. 예수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거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하고 소망으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씁니다. 요한이.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요한은 요한대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베드로의 시선이 요한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선이 박 집사에게 가고 박 권사에게 가고, 저분은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뭔가, 자꾸 시선을 주님께서 빼앗기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각자의 영광이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심지어는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볼 때는 수십억 개의 그 별이 똑같은 별 같은데, 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돌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의 영광은 얼마나 놀랍겠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광이 있고, 예수 믿다가 믿음 지키다 죽은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다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다 돌릴 영광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돌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야와 오바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만큼 위대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사르밧 가문을 3년 반 동안 먹이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사람이고, 영적 파워와 권세가 탁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네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그저 직장생활하는 아합왕의 국내 대신 직장생활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 권세도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와 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뭐였죠? 아합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오바댜가 자기 목숨 걸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동굴 속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리고 몇 년을 그들을 섬겨줘요. 자기 돈 써가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 직속상관인 아합왕에게 발각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섬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엘리야가 멋있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는 오바댜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세계 5대양 6대주 세계를 곳곳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전 틀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바댜 같은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엘리야 같은 종은 정말 백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인물이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엘리야가 대단하죠. 오바댜는 보일락 말락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귀하고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오바댜를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많은 게 아니라 엘리야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고 지금은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왜 교인들을 그냥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난 교회 다닌다는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세상에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오바댜 같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직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주는 오바댜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오바댜는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남편이 돼야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좋은 아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좋은 학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이 돼야 합니다. 거기서 불의를 저지르고 적당히 타협하고 눈가림이나 하려고 하고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꾀나 부리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기만 하면 꾀부리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거짓말 시키고 잔꾀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누가 어느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믿겠어요? 지금은 오바댜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게 없는 거. 우리 각자가 영광 돌리면 됩니다. 우리 미래교회는 미래교회가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덤으로 부흥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두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 우리는 자꾸 병들어가지고 주님의 사랑도 상대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저 교회는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가? 하나님이 저 목사는 저렇게 들어 쓰시는데 나는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상대적으로 자꾸 만들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헌신 많이 하니까 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우리 기훈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기훈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상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실 분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꾸 박건사하고 비교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꾸 불행해지지 말아요.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주님과 나와의 문제.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다른 걸 끼워 넣지를 말라는 거죠. 다른 교회, 그래서 개척해서 그래도 10년 지났는데 이만큼이라도 됐으니까 어느 교회는 개척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미자립이래. 그렇게 다른 교회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자, 예를 들어볼게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 주님이 새벽 6시에 가셔서 오전 9시에 가셔가지고 내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해라, 하루 품삯을 주마 하고 약속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좋은 사람이라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느냐?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끝났어요.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매일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와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품꾼이 가만히 보니까 난 더 받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요. 왜 이 먼저 온 품꾼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주인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주인과 이 먼저 온 포도원 품꾼과 둘만의 관계에서는 마땅히 약속한 한 대로 온 하루 품삯 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나중에 온 사람을 하루 품삯 주는 걸 보니까. 나와 주님과 나 사이에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이 끼어드니까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주님과 나와의 문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지난 주일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서 제가 책을 사서 이제 책을 주문했는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어요. 이건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책 목차 제목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샀는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인데 그 책 내용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나와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우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저자가 자기 나름대로 일리 있게 푼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 거북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느리다는 거, 빠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기 때문에 한 번도 빨리 달리는 토끼와 비교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느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느림과
또한 토끼의 빠름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벌어졌을 때에도 거북이는 토끼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거북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거북이를 이겨야겠다 하는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그는 결승선까지 가겠다는 완주의 목표를 뒀다는 거예요. 완주하는 데 목표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고 완주하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 느려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한 목표는 완주니까. 그래서 묵묵히 느려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토끼는 어때요? 토끼는 자기가 빠르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를 이기는 거. 그래서 이제 거북이와 게임이 시작됐는데 달려가니까 뭐 얼마든지 이기죠.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나무 그늘하에서 잠에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의 목표는 승리가 목표니까 자기는 거북이 이겼다 하는 것에 안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잠들어가지고 그래서 졌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토끼와 거북이의 버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거북이의 부도덕성, 잠자는 토끼 깨우고 가야지, 그렇다고 혼자 가냐 뭐 이러면 또 뭐 도덕성을 또 검증해. 하여튼 뭐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그렇게 풀었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누군가를 이기는 승리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삶을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완주의 목표를 두세요. 남들 앞서가는데 난 이게 뭐야, 남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맨날 남하고 비교하면서, 토끼가 맨날 거북이와 비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빠르지 이러면서 비교하고 그거 이긴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너는 끝까지 평생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완주의 목표를 두자고요. 완주. 자꾸 승리에다가 두지 말고, 남보다 앞서는 거에다 두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착하고 충성스러우냐만 주님이 보시잖아요. 착하고 충성스러우냐. 문제를 풀 때도 인생 살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힘든 갈등 관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동서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갈등 관계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이런 갈등 관계 속에 빠질 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을 끼어들면,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기도하듯이 해요. 주님께 힘 얻어가지고 더 싸우려고 하고. 근데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을 끼어들지 말고, 그 사람이 끼어들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니까 그렇게 밉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점점점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이러는 모습이 기뻐하지는 않으시겠지. 주님이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은 1만 달란트 나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나는 이 100데나리온 하나 요거 용서 못하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면서 용서가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로 풀어보세요. 그 중간에 뭘 끼워넣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를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냐고 제자로서 삶을 끝까지 잘 살려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갑시다. 자,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세 번째 주목해야 할 건 주님이 두 번이나 22절과 23절에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될 영역에 자꾸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다가 베드로를 21장에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어떤 길을 갈지 어떻게 영광 될지 그거 상관하지 마. 걔는 걔대로 영광 돌릴 거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침범하려고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데, 이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또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 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또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어 주실 때가 언제일까? 또 여전히 인간적 기대를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이렇게 영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주님이 되게 정없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네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안 좋은 의미인데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되게 쌀쌀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실 때, 만주의 주가 되실 때가 언제시냐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대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성령의 능력 받고 내 증인 돼. 내 증인. 그거 신경 쓰면 돼. 그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흘러가는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카이로스, 그 시기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하여 주시는 건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우신 여러분 구원을 주실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언제 될런지,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본이 되고 그 아이들 사랑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할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 믿고 그렇게 해. 나 믿고.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 믿고 와.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게. 설명해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나중의 일, 그거 여러분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말씀하신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오늘 주일 낮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김종로 목사님
그리고 문홍미 전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문홍미 전사님에게 카톡이 오는데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르단 선교의 꿈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 문화원에 이제 취직하는 것처럼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는 한국 문화원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안정되게 또 사례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요르단 선교의 이제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가정 모임을 가졌는데 그 가정 모임이 발각이 됐는데 그게 불순한 모임으로 돼가지고 21명이 다 출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사관에서 막 이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21명은 다 입국 허용돼서 들어왔는데 김종로 목사님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홍 전사님과 그 두 아이들하고는 너무 불안한 거죠. 남편이 계속 없으니까. 점점점 요르단의 선교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일이 어려울까 안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들어왔다가 준비해서 다시 나가는데 또 안 열려. 이스라엘의 육로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안 돼. 지금 현재는 이집트에 머물러 있대요. 이집트에 김정로 목사님이. 근데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르단을 선교하고 못하고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 것 같다. 근데 원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 전하고 주의 은혜 나누려고 선교사로 부름받아 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완주하는 그 목표 잃어버리지 말고 요르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상관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김정로 목사님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시 귀국해가지고 집중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집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어디를 결정해 놓으실지, 어디에 우리를 가게 하실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완주의 목표를 두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저 하루하루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리고 주님 믿고 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거북이처럼 그냥 완주하자고요. 느려도 주님 믿음으로 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목회자, 다른 비교하지 말고 그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